새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전에는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돌아온 사울이 또 그의 고향 다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과정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에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였고 또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고 또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복음 전파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방향전환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방향전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런 사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신,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는 노예 상인 출신이었어요. 그는 15살 때 홀어머니를 두고 가출을 합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노예 상인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선장이 되어서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선장으로서 모는 배가 많은 노예들을 태우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가는데 꿈속에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 존 뉴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는 배를 몰고 이제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 배가, 그가 이제 키를 잡고 항해하는 이 배가 난파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그런 노예들이라든지 또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그냥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혼자 떠밀려서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홀로 서서 인생을 그곳에서 회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존 뉴턴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후 그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겪은 후 그는 영국의 크리스찬 지성인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노예복을 입은 채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변화가 이후에 미국 링컨이 흑인 해방,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그야말로 이 한 사람의 변화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그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존 뉴턴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존 뉴턴의 변화로 인해서 그야말로 흑백 간의 갈등이 있고 그야말로 이 흑인들을 노예 취급하던 그런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정말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하고 또 이교도인 마니교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예요.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어거스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참 어머니의 기도는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이엘 중창단이 부른 어머니의 기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회심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 방탕하던 시절 교제하던 여자를 우연하게 만납니다.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말을 겁니다. 어거스틴, 당신 아냐? 어디가 있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자 어거스틴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저는 새 어거스틴입니다. 더 이상 그 옛날 어거스틴을 찾지 마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어거스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방향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 간 것도 그리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기 위함이었는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제 사울이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지고 또 존 뉴턴이 변화되어져서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어진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다메섹에서 사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21절의 말씀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왔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과거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러다가 유대교 자체를 씨말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울의 목숨은 도간의 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을 어떻게 그 사울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성 안에 꼼짝없이 잡혀서 이제 도망치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에 있었던 이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그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그를 담아서 달아내렸다. 그래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울을 탈출시킨 사건이죠. 사실 언제 이렇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사람들을 다메섹에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내게 만들어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그렇게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으로 간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런 사울의 변화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사울이 변화되어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올라갔던 그런 사울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사울을 만나는 것, 같이 있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저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저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 말씀해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야말로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사울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우뚝 서서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아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0절을 말씀해 보면 사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배를 태워가지고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그런 일을 형제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했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처럼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전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기 성경에 성령이 하셨다라고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은 다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뜻하지 않는 방법을 또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귀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